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고 가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난주 나눴던 설교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머릿속에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그 성도들이 예배에서 설교를 듣고 나가실 때 문 앞에서 물어봐도 모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구원의 모든 과정, 전 과정, 그리고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조감도처럼 멀리서 이렇게 그렇게 한눈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걷지 못했던 한 성도의 구원에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드론으로 영상 촬영 많이 하잖아요. 한 마을 전체를 멀리서 촬영하다가 드론이 점점 가까이 가서 한 집을 자세하게 비춰주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3,000명의 구원이 아닌 나 한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기적의 얘기잖아요, 그죠? 이 질병이 치유되는. 그러니까 이 질병의 성경의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해석을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적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적선을 구하는 이 장애인에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고 이 사람을 고쳐서 걸을 수 있게 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 뭐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기적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연 세상 중에서 초자연적인 간섭을 극도로 제한하셔요. 초자연적인 것을 제한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 안에서도 기적이 없이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으로 병이 치료되었다면 병 고침 자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적들은 이런 시각으로 보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은사주의에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이적의 목적을 가장 분명히 밝히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릴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가서 전하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운동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구약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사역에 대한 예언 부분을 예수님께서 거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메시아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병을 치료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차피 다 치료하지도 못하시는데,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질병과 모든 고통은 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없어진다는 것은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질병의 치유는 메시아가 죄를 없애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속죄를 통해서 영혼과 그리고 육체 이런 그런 육체 구원과 치유가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것을 네가 구원받았느니라 그렇게 결부시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영혼의 치유만이 아니라 삶과 인격의 치유도 동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삶과 인격도 그대로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변화가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또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만일 누군가 제자들이 전해준 복음, 제자들을 의심한다면 똑같이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2000년 동안 그런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고침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고침의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실제적으로 병을 고치셔요, 안 고치셔요? 고치십니다. 지금도 고치셔요. 그러니까 물론 이 성경의 치유의 기적이 한데 그대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의미가 충분히 밝혀졌기 때문에 계속 지속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의학 기술의 발달로 기적적인 치료가 필요 없는 질병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런 그 사도들의 은사적인 치유의 은사는 더 이상 없어요. 현대에도 기적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병자의 간절한 호소,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기도 응답인 것이에요. 제가 온누리 교회 청년부에 다닐 때 청년 중에서 저의 또래에 이철희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교사가 돼서 오랫동안 몽골에서 사역을 했더라고요. 선교사가 얼마나 정말 희생하면서 고생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고생한 만큼 열매가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28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쳐가던 때 한 여자 성도가 딸을 데리고 선교사님을 찾아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딸이 5살인데 5살 난 딸의 머리카락이 한 번도 난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머리에 씌운 스카프를 벗기는데 완전 반들반들한 민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우리 딸의 머리가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부탁받으면 정말 식은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도 기도로 병을 고쳐본 적이 없는 이 선교사님이
너무 딸의 모습이 안타깝고 그 엄마의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정말 간절히 함께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달이 지나고 근데 이제 이 여자 성도님이 예배 시간에 자기 가서 간증을 좀 하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선교사님이 기도한 이후로 딸아이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아이의 머리 수건을 벗기는데 새까만 머리가 수북하게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어린 불쌍한 딸과 그리고 그 모성의 간절함과 그리고 선교사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모발 자라게 하는 은사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은혜로 이런 기도의 응답, 치유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약을 썼던 아니든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 하는 확신이 드는 그런 경우들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병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악화되지 않게 정말 관리해주고 계시다 이런 확신이 드는 병들도 있어요. 몸에 보면은 정말 최악의 경우를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낫지 않고 생명을 잃게 되는 질병도 성도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환경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는 이런 고난은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경솔히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너무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으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에게 병이 나고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약 처방을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원도 다니시고 약도 드시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 이 걷지 못하던 거린의 치유되는 이제 기적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될 죄인들의 영적 상태와 불행을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죄인이고 불쌍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다리가 불구여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영적 불구자인 모든 죄인들을 대변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장을 보면 나이가 40세라고 그래요. 40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걷는 소망은 완전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라고 매일 이 사람을 메고 와서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놓아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규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오는 길이니까 이제 율법에서 명시한 대로 자선을 베푸는 거를 이제 기꺼이 하는 거죠. 동전을 던져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구자에다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장애인의 인생이 좀 참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린 앞을 지나서 성전에 들어갈 때 한 번도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이와 같은 지체가 온전치 못한 불구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온전치 못한 것들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구자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실제 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걷지 못하는 거린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 기도 시간에 이제 오후 3시예요. 오늘 시간으로 하면 그 시간에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9장을 보면 베드로가
오후 12시 기도 시간에 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기도를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베드로처럼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또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생활은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꾸준한 기도와 경건의 훈련은 그러니까 믿음의 기본을 아주 탄탄히 다져줘요. 믿음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5월 가정의 달인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과 기도와 성경을 배우며 성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경건한 신앙훈련은 죄와 세속의 유혹을 판단하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란 자녀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세상과 주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으로 축복해 주셔요. 반드시.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 전후서의 그 디모데는 외조모, 외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신앙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과 동역하며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먹고 사는 데만 급급했던 어부였다고 생각하면 틀려요. 사도 요한은 이미 세례자 요한, 아시죠?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메시아의 출현을 고대하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잘 다져놓은 이 신앙의 기본기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이 기적은 충만한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 기도하던 대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을 전도할 목적으로 그날 성전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날 이들의 눈에 늘 거기서 구걸하던 이 장애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사람을 고치실 것이라는 확신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보게 된 것이.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의도하심을 알아챕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인과 마주해서 주목하여 보았다고 그래요. 주목했다. 이것은 그러니까 육체의 눈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눈 안에 있는 영혼을 꿰뚫어 보는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사람이 싫으면 눈도 마주치기 싫죠. 그죠? 눈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반대로 사랑하는 연인들은 정말 말없이 서로의 눈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면까지 알고 싶은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일 거예요. 요즘 연인들은 만나면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각자의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임재하신 성령님의 눈으로 그 눈이 나와 함께 볼 때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항상 그런 눈길로 사람들을 보면 좋겠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눈길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거린에게 우리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발밑에 동전을 한 입 던져주고 총총히 사라졌을 거예요. 나를 좀 보라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 거린이 베드로를 쳐다보았겠죠.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 돈은 없어. 그런데 나한테 이거는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은과 금은 이런 것은 있으나 없으나 별거 아니다.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동전 몇 푼이 없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 불구자일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사람들은 은과 금 같은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불구자에게 은, 금이 넘쳐나도 그는 여전히 뭐예요? 불구자예요.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그냥 집에 들어앉아 있겠죠. 그러나 불구자예요. 어쩌면 집에 혼자 들어가 앉아 있느니 밖에 나와서 사람 사는 구경이라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돈을 주는 것과 다리를 고쳐주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아요? 고쳐줘야죠. 고쳐주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 맹인, 영적 안진뱅이, 영적 귀머거리, 모든 영적 불구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돈은 고치고 나서 벌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더라고요. 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돈, 돈, 그리고 건강, 그리고 가족. 이게 사람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산은 많을수록 행복하죠. 그러니까 통념적으로 그래요. 돈이 많으면 당연히 행복감을 느끼죠. 그런데 직장인에게 물었어요. 모두가 연봉 1억을 받는 거 하고 다른 사람들은 연봉을 5천만 원 받고 나만 8천만 원 받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행복할 것 같으냐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나만 좀 더 받는 게 1억이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상대적인 부가 더 행복하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못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게. 건강은 어떨까요? 건강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건강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기준은, 행복의 기준은 뭐냐면은 이전에 내 건강이 행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또래보다 내가 좀 더 건강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나보다 지금 더 건강하면 행복하고 한 달 전에 나보다 상태가 더 나쁘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가족은 어떨 것 같아요? 가족은 결혼하고 전후 2년, 한 4년 정도 그때 이제 배우자가 생기고 자녀들이 생기면서 행복감이 올라간다 그래요. 근데 그 이후로는 계속 내리막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돈은 많대.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아야 되고 그리고 건강은 하되 어제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항상 신혼과 같은 그런 때가 돼야 이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가 불행한지 아시겠죠, 다. 왜 행복하지 않은지. 그러니까 이런 연구의 통계들이 사람의 행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세상에서 구할 수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재벌이 되고 그리고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얻은 사람들이 다 행복해요? 다 얻은 다음 느끼는 건 그래서 이게 뭔데?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뭔데? 그러니까 이런 허무감이 든다는 게 심리학 용어로 성취의 멜랑콜리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할 땐 오히려 더 가지면 행복할 거라는 기대감이나 있지만 갖고 보니까 그런 희망조차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감이 밀려오고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 행복감의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행복해서 정말 행복하게 이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행복감이 오는지 저도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제 경우를 보면 재산도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건강도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쁜 나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족은 외동딸은 시집가서 미국으로 가고 15년 동안 키우던 강아지는
이번 부활절 새벽에 세상을 떠났고 정말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행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구원에는 현실의 어떤 불행, 행복의 요인과 상관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개의치 않는 행복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금과 은보다 이런 구원을 구하고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거리는 걸을 수도 없고 걸으리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태어난 죄인들은요, 자연으로 태어난 죄인들은 자력으로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영광스러운 삶도 모릅니다. 그냥 거린처럼 그냥 태어난 이 땅에 주저앉아서 세상에서 떨어지는 동전 부스러기를 모으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도 여전히 거린처럼 은금을 구하고 동전 얼마를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게 필요한 것은 은금이 아니고 지금 붙잡고 있는 세상의 어떤 것들도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을 내가 줄 것이다. 그러면 네 발로 걷고 뛰고 그리고 네 삶을 행복하게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며 거린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이 전해질 때 거린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성경에서는 이제 두 가지 믿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인정하고 믿어야지 하는 믿음. 두 가지가 결합해야지 그래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거린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자기 의지로 믿겠다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 뒤에 16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이 사람을 옆에 세우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만일 믿음이 없었다면 이 거린이 그 황당한 말에 반응을 했겠어요? 돈이 없으면 그냥 가지. 응? 나를 뭘로 알고.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꼼짝 않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의지가 없는 사람을 일으킨다는 것은 웬만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단지 거린의 오른손만 붙잡고 일으켰을 뿐이에요. 거린이 자신의 의지로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발과 발목에 즉시 힘을 얻게 되고 뛰어서서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 거린은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비밀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말에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죄인은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빠삭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화를 귀동냥으로 들을 수 있는 거기가 그 사람의 직장이잖아요. 매일 가서 앉아서 듣잖아요. 그죠? 최근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한창 흥분해서 몰려다니며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메시아가 나왔다. 이런 말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맹인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고치셨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맹인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명으로 예루살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가서 씻었더니 눈이 보이게 됐다. 이거 들었을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자기 자리를 들고 메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소식도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다 장애가 있고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기 핸디캡에 있는 거기에 관해서는 비상한 관심이 생기고 민감해요. 그런 소문이 귀에 아주 잘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말의 희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앞을 한 번이라도 지나가 주신다면, 누가 나를 업어다 그분 앞에 데려다 줄 수만 있다면. 그런데 나사렛에서 오신 그분이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거린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 버린 거예요. 다시 그의 삶은 실망과 절망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와서 너무나 설레었던 그 이름, 그러나 신기루처럼 산산이 사라져버렸던 그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 거리는 일순간 정말 그 놀라움과 기쁨, 기대감과 벅참으로 벌떡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믿고 믿어지는 신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거린을 완전히 치유하고 구원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소문으로 전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나를 찾는구나.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구나. 주님의 손을 내미시는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얻은 구원이 은보다 귀하고 금보다 귀하다는 것이 날이 갈수록 더 마음에 사무치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행복한 성도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과 금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처럼 이젠 일어나 걸어라, 이런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 결단하고 믿음으로 박차고 일어나서 정말 구원받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단할 때가 되면 결단을 해야 다음 진도가 나가요. 결단을 안 하고 미적거리고 있으면 다음 진도가 안 나갑니다. 기도도 결단을 좀 하시고 훈련하시기 바라요. 매일 마음에 그런 원만 갖지 말고 결단하시고 훈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권고드립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삶에서 만나는 어떤 장애와 어려움 중에도 주님은 우리가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미셔요. 반드시 주님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가다 보면 또 한 곱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그것이 나를 더 강하게 해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평생 우리를 붙드심을 믿으시고 정말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